이렇게. 지난 주일 우리 말씀 받고 또 현장에서 예배 승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말씀 받기 전에 우리가 또 한 번은 확인해야 될 것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집중해서 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수준은 아니지만 이 거제 지역의 영적인 흐름을 변화시키겠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래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집중해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을 지금의 우리 렘넌트들의 모습은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어떻게 만들어 가시냐?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수요일을 끝으로 이제 7가지 여정 중에 신앙의 비밀 10가지를 마쳤고요. 오늘부터 신앙의 발판 10가지, 그 중에서 첫 번째, 우리 이 시간 첫 번째 시간으로 신앙의 발판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 여기에서 성경 본문의 말씀은 제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누구나 노력하면 천재가 될 수 있다는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1% 영감이 없기 때문에 천재가 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이 1%의 영감, 이 1%의 영감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길을 갑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 이 제자의 길을 간다고 했을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는 이게 있어야 됩니다. 통찰력. 통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통찰력이란 사물을 훤히 꿰뚫어 보는 능력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간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시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이런 영적인 통찰력, 영적 통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보는 이 영적 통찰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절대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 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 절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가 뭡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절대가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는 전도와 선교, 이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절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절대에 대한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절대, 전도와 선교에 대한, 다시 말하면 전도와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란 다른 게 아니죠. 우리가 살고 있는 또 가고 오는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큰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 인류를 향한 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고 오는 전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여러분,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경제와 세상의 문화와 그리고 세상의 과학 그리고 기술 이런 것들을 맡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가고 오는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위해 창세기 4장에 가인의 후손에 대한 족보 다음에 누구의 족보가 나옵니까? 셋의 족보가 나오죠. 이 셋의 후손, 셋의 후손, 이 믿는 자들을 대표하는 셋의 후손, 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생명, 전도와 선교, 이 생명을 맡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당대만이 아니라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구원 사역의 큰 그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미 자신의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고 계세요. 미리 말씀하고 계시다는데요. 단지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가 미리 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이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이 무슨 말씀을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까? 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사단의 존재를 밝히는 것이 창세기 3장입니다. 그렇다면 또 창세기 4장, 여러분, 창세기 4장의 말씀이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는 보통 창세기 4장에 대해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잖아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고 이것만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창세기 4장은요, 창세기 6장 네피림 문화의 원인 제공을 하는 세상 인물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창세기 6장에 네피림 문화에 대해서 원인 제공을 하는 세상 인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창세기 20장에서 4장 20장에서 22절에 보면은 가인의 후손 누가 나오죠? 가인의 후손 야발과 두발과 야발과 유발과 그리고 두발 가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야발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가축치는 자의 조상이라 그랬어요. 믿음의 시조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조라 그랬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창세기 12장에 나오지만 창세기 4장에 보니까 야발을 가지고 가축치는 조상이라 그랬어요. 시조로 소개합니다. 당시에 가축치는 자라면 지금으로 말하면 정재인의 시조. 저희 아버지도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초등학교 어렸을 적에 소장사였거든요. 그때 소장사 나름대로 돈 잘 벌었거든요. 예전에 구약시대 이전에 가면은 짐승을 방목해서 키웠잖아요. 그런데 이 야발이라는 사람은 짐승을 이제 딱 가다가 키웠어. 그래갖고 팔기 시작하는 경제라는 개념이 들어오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유발은 각종 수금과 퉁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라 그랬거든.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음악하는 자, 노래 부르는 자,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 아이돌, 노래 부르고 음악하는 자의 시조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발 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라고 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엔지니어, 빌 게이츠나 스티븐 잡스나 이런 엔지니어. 여러분, 창세기 4장에 기록된 가인의 후대,
야발과 유발과 두발 가인을 통해서 그 당시 그 시대는요,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와 과학과 문명의 발달로 온갖 영적 문제가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조금 전에 말했던 창세기 4장을 볼 때 우리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가인과 아벨의 제사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죠? 세상에 온갖 경제라는, 또 네피림 문화라는 네피림 문화의 원인 제공을 하는 세상 인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가보니까는 창세기 4장 다음에 우리가 한 장, 두 장을 넘기면 창세기 6장이 나오죠. 창세기 6장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네피림 문화라 그래요. 네피림 시대라 그러잖아요. 네피림. 바로 창세기 3장,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밝히고, 창세기 4장은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를 가져다 준 세상 인물에 대해서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그 결과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시대가 왔다? 네피림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류 전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가인의 후손,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가인의 후손, 세상 사람들에게는 경제와 문화와 각종 과학 기술들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셋의 후손들에게는 뭘 맡겼다? 이 생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상 사람들에게 경제와 문화와 각종 기술들을 맡기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맡기신 이유는 그렇게 해야 인류가 계속해서 이 지구가 계속해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해야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전도와 선교가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가고 오는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인 영혼 구원, 즉 전도와 선교에 대한 큰 그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가고 오는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인 영혼 구원, 즉 선교, 전도와 선교에 대한 큰 그림을 보게 되면 우리는 사단을 하나님은요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하나님의 절대인 전도와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또 보이게 됩니다. 우리 영상 하나 한 5분 정도 하는 영상인데 하나 보고 우리가 또 말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는 이유는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큰 걸로 키워. 뭐? 2물 누굴까요? 여기 끝이었나요? 하여튼 저기 좀 봤는데 앱스타인이라는 사람 혹시 압니까, 여러분? 여기 나오는 앱스타인 사람은 결국 이제 교도소 가서 이제 자살했거든요. 여기에선 영상에서는 좀 잘렸는가 보다가 그랬는데 왜 자살했냐면 자기가 아까 그 섬 봤죠? 거기에 보면은 뒤에 또 다른 장면인데 그거까지 내가 안 틀었어. 왜냐면은 제가 다칠 것 같아서. 그 섬에 누구가 왔냐면 빌 클린턴,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금 뭐 테슬라 그 유명한 사람 그 누구죠? 테슬라 CEO도 왔고,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유명한 우리 미국 대통령님, 현직 대통령님도 왔고, 거기서 뭐 했겠냐. 뭐 소녀들하고, 빼가벗고 수영하고, 우리가 영화로만 보고, 상상에만 누가 지어내는 이야기로 보잖아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초엘리트 세계, 또 상류층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거든요. 세상은요, 복잡한 거 아니에요. 단순해요. 세상은 진짜 단순해요. 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소원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절대는 다른 거 없어요.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전도와 선교, 이 지구를 계속 돌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 세상에 경제가 있어야 되겠죠. 경제라는 개념, 정치도 있어야 되겠고, 세상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한 가정이 돌아가려고 해도 위계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전 세계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온갖 법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또 재미도 있어야 되고, 계속 이어서 세상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경제와 문화와 그 시대마다 과학과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 구원이라는 걸 세팅해 놓으시고 처음부터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는 이 세상 것을 맡겨놓았다는 게. 왜? 지구를 계속 돌려야 되니까. 그리고 셋의 후손을 통해서는 생명을 맡겼다는 게. 전도와 선교를 맡겼다는 게. 이게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게예요. 창세기 3장에 사탄의 존재를 탁 선포하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4장을 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아벨과 가인의 제사만 볼 게 아니라 족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창세기 4장의 족보 이야기, 가인의 족보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셋의 족보가 나오는 게. 특별히 가인의 족보에 대해서는 정말 상세하게 얘기하잖아요. 가인의 족보에서는 상세하게 얘기 안 해요. 근데 가인의 셋의 후손에 대해서는 상세히 이야기 안 하는데 가인의 족보에서는 정말 상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상세하게 얘기해요? 경제인의 시조다. 각종 수금과 통수를 잡는 자의 조상이었다. 엔지니어들이었다. 그 당시에 각종 기구와 구리로 모든 것을 만드는, 기구를 만드는 엔지니어들이었다.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해요. 그러고 난 뒤에 창세기 6장에 가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장가들었더라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장가들었습니까? 그전에는 안 그랬거든.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고 장가 안 들었거든.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고 시집가지 않았거든. 왜냐, 그때는 이게 생겨나게 되면서 경제가 들어오고 세상에 또 유행, 노래, 음악, 연극, 그러면서 막 우리 식으로 말하는 거 옛날에도 막 뭐 많이 불렀잖아요. 코에다가 코걸이 하고 귀걸이 하고, 그죠? 그리고 또 각종 기구를 만드는 엔지니어가 나오고 이러니까 또 경제가 돌아가고 그러면서 세상에 네피림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네피림 시대에 이 네피림 시대가 오게 되었다는 이런 우리는 흐름을 지금 이 시대와 똑같이 연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선악과 사건은 지나간 역사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4장은 그때 이야기입니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지금 세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은 안 그렇습니까? 지금 네피림 시대 아닙니까? 지금은 더하면 더했지,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하필 이런 세상 것을 맡겨놨어요? 믿는 자들에게 이거 맡겨놓으면 타락도 안 하고 더 좋을 낀데, 믿는 자에게 이걸 맡겨놓으면 믿는 자가 타락돼요. 이해되십니까? 믿는 자에게 이거 맡겨놓잖아요. 불신자 돼요. 사람의 아들들이 여자애들,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세상 여자들을 보고 장가가고 똑같이 돼요. 하나님은요, 이 사단을,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가고 오는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영혼 구원, 전도와 선교에 대한 큰 그림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 사단을요,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딱 보여줍니다.
창세기 3장을 통해서 그 존재가 드러난 사단은요,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의 후손, 마귀의 자녀들을 통해 가지고 경제를 시작으로 온갖 타락된 문화, 그리고 발전된 문명을 가지고 당시 그 시대를 다 장악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 사람들이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지 않은 것은 창세기 4장에 나타난 가인의 후손들로 인해 가지고 만들어진 창세기 6장 네피림 문화의 결과, 창세기 7장 노아의 홍수 사건 나오죠.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노아와 그 가족들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죽었지만 우리는 창세기 7장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사단은 소멸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창세기 7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4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도 물론 봐야죠. 맞죠?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지구를 돌리는 가운데 왜 족보 이야기를 해놨느냐,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통찰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게. 여러분, 천재와 아까 우리가 서론을 말씀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천재는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만들어진다는. 그 말은 그만큼 1%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99%가 있어도 1%가 없으면 천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말씀, 기도, 전도, 훈련 다 쫓아다니고 성경을 백독해도 우리가 정말 1%의 영적 통찰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절대 이걸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주권,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무슨 말인지 왜 모르냐, 그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7장을 통해서는 네피림 시대의 결과 하나님이 세상을 리셋시켰구나. 노아의 홍수 사건을, 심판 사건을,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그 노아의 홍수 사건을 일으켰었구나. 그것만 볼 게 아니라 우리는 숨은 걸 또 볼 수 있어야 돼. 이 흐름으로 딱 봤을 때 사단은 소멸되는 존재가 아니라 사단은 계속해서 시대마다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홍수 사건 이후에 창세기 9장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노아와 창세기 9장에서는 하나님이요, 홍수 사건이 끝나고 난 뒤에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그 언약을 맺었는데, 그런데 그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네피림이라는 대표적인 문화, 뭔 줄 압니까? 네피림의 대표적인 문화, 동성애. 이 동성애 사건이 그 노아 가족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손자를 통해서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가 있었는데 그 손자가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는 자세하게 얘기가 안 나오지만 전체적인 역사 흐름을 봤을 때 어떻게 했냐? 네피림 문화가 답습됐다는 게, 그 후대들에게. 그래가지고 네피림 사건이 다시 노아 가족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일어난 그 동성애 같은 네피림 사건을 시작으로 인류는요, 다시금 인류는 우상과 타락된 문화가 반복되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또 될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대로 읽어야 된다니까요. 창세기 10장 8절에서 9절은 뭡니까? 누가 나옵니까? 세상의 첫 용사 누가 나와요? 니므롯이 나오잖아요. 니므롯을 시작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창세기 11장 바벨 문화가 다시금 창궐이 되잖아요. 하나님 필요 없다. 우리끼리 내가 하나님 되면 된다는 이 바벨 문화가 창궐하게 되잖아요. 에베소서 2장 2절 신약에 내어모으면요, 바울이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말씀하죠. 세상 풍조가 뭐예요? 시대마다 유행하는 것, 시대마다
만들어진 문화, 이걸 세상 풍조라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 풍조를 누가 붙잡고 있다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뒤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 사단이라는 존재가 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대중의 권세를 가지고 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화에는요, 뭐가 있는 줄 압니까?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문화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맞죠? 문화에는 권세가 있다니까요. 힘이 있다니까, 다시 쉽게 말하면. 그래서 문화에는 권세가 있는데 특별히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우리 인간을, 우리 후대들을 흑암으로 내모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신다면 1대지, 2대지 말씀을 이해하신다면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동영상 있잖아요. 우리가 왜 봤는지 이해가 될 것이고 정말 소위 0.1%가 아니라 0.001% 그 사람들을 보면서 바울이 했던 말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때 너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 사단이 누구에게 역사했다고? 야발과 유발과 두발가인에게 역사했다. 지금은 누구에게 역사하고 있다고요? 이 시대 0.001%였던 야발, 유발, 두발가인, 지금 빌 게이츠, 스티븐 잡스, 앱스타인, 누구 등등등등 하는 그런 자들의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이 세상에 정말 똑같이 네피림 문화로, 네피림 정치로, 네피림 경제로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역사하고 있어요? 죽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놓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거 있어요. 저는 참 감사해요. 이번 주일날 제가 기도할 설교 가운데 이런 말 했잖아요. 하나홀에만 앉으면 기도했거든요. 다른 사람은 기도 정말 잘해. 하느님 이거래 그러고 두루루 기도 잘해. 그러니까 저는 앉으면 냉장고 귀신 생각나고, 앉으면 눈만 감으면 옛날에 내가 귀신 봤던 거, 시달렸던 거 생각나고. 아, 사단은 이게 귀신은 진짜 이거 속옷 입고 다니는 게 귀신은 아닌데 왜 나는 그런 걸 봤지? 성경에서 말하는 사단하고 이 귀신하고 전부 이게 배치가 안 되니까 그리스도가 뭐지? 이런 것까지 다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정말 영적인 사실이 있는 줄은 아는데 정말 영적인 사실이 뭔지 알게 해주세요. 그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오늘도 정말 멋있는 전도자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전부 다 기도 그렇게 잘해. 나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기도 안 나와. 그냥 영적인 사실을 가장 잘하는 전도자로 되게 해주세요. 헷갈리지 않게 정말 담대하게 그리스도 말할 수 있도록. 뭔가 체험은 있는데 말씀 들으면 안 맞아요. 저 사람들이 말하는 사단하고 내가 말하는 사단하고 뭔가 안 맞아. 그래서 그 기도만 했다니까. 그 기도 하다가 뭘가 보였냐. 성경 보는 관점이 딱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는 관점은요. 성경은 반드시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봐야 되지만 빠지면 안 되는 게 성경은 반드시 흐름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겠습니다.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한테만 있었던 이야기입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이야기입니까? 심지어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나중시. 하나님 떠나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게 이 땅의 현실 아닙니까? 창세기 3장.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럼 창세기 4장.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각종 네피림 경제, 네피림 문화, 네피림 과학, 네피림 문명. 지금도 불신자들을 통해서 영상 봤잖아요.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스티븐 호킹 박사 알죠? 류그릭병. 그 사람도 여기 왔었대.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성기능이 있나? 어쨌든 여기 왔었대. 여기서 성만 했을까요? 여기는 안 나오지만 성적인 행위만 했을까?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보니까 초엘리트들이 모여서 뭐 해요? 제사 지내거든.
거기서도 충분히 그거 했을 거예요. 얘들은 몰라서 사실과 진실 뒤에 감춰진 영적인 사실을 몰라서 그 말까지도 못하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반드시 흐름의 역사를 보게 될 때 내게 주신 청명과 소명과 사명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 천명은요, 이 귓구멍으로 귀로 듣는 것이 아니에요. 천명은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저는 이걸 마음으로 듣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는 이 영적인 통찰력, 성경은 100독, 200독 하고 온갖 조직 신학이라는 책은 다 뒤집어 봐도 정말 이 0.1%의 0.1%든 1%든 이 영감이 통찰력이 영감이 없으면 영적인 통찰력이 없으면 우리는 성경 보는 눈이 다 막혀가지고요. 율법대로 규례대로 절기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전도 선교 말하지만 진짜 전도 선교가 뭔지 흑암이 뭔지 몰라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은 사단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구나.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된다면 나를 어떻게 보게 되는 줄 압니까? 천명, 소명, 사명. 내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의 그림이 딱 보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천명은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천명은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15절에 우리가 지지난주 강단 본문이었죠.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나려 가게 하려 하되 가잖아요. 뱀이 여자 뒤에서 물을 팍 내뿜는데 우리가 온천이나 어디 목욕탕 가면 이제 용 입에 물이 막 흘러 넘치는 거 있잖아요. 또 거북이에 물이 컥 나오고 잉어 물 컥 하잖아요. 그것만 보면은 무슨 생각 나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이 생각나요.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한다는 말은요. 이 사단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토해낸다는 게. 그래서 유사 복음을 토해낸다는 게 유사 복음을. 그래서 진짜 복음을 흘러 보낸다는 말이거든요. 우리의 천명은 인사입니다. 무슨 인사냐? 우리가 매주 또 수요일마다도 주일마다도 인사하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복음 회복하고 복음 전달할 절대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하잖아요. 천명은 복음 회복이에요. 그러면 소명은 뭡니까? 소명은요. 사명은요. 뭡니까? 소명은 부르심의 비밀입니다. 맞죠? 사명은 뭐예요? 부르심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 보지 않고 사람은 보여줘요. 봐요. 저도 사람 봐요. 그런데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속지는 않거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천명, 나의 소명, 나의 사명, 부르심의 비밀, 부르심의 이유, 이게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누리지 못하게 돼요. 천명과 소명과 사명, 이걸 합친 게 뭔 줄 압니까? 이게 나의 CV, DIP잖아요. 여러분, 천명, 소명, 사명, 이걸 가지고 있으면 나의 CV, DIP는 그냥 나오는 겁니다. CV, DIP, 커버넌트가 뭡니까? 우리는 현장 보는 눈이 없으면, 시대 보는 눈이 없으면, 현장과 시대를 보는 눈, 이 창세기 3장, 4장, 6장,
9장, 10장, 11장 이거 가지고만이라도 현장과 시대 보는 눈이 없으면 커버넌트, 나의 언약이 발견되지 않아요. 우리는요, 시대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있으면, 복음으로 시대 보는 눈을 가지고 있으면 커버넌트, 언약이, 나를 향한 언약이 선명해집니다. 이게 천명이에요. 이게 커버넌트, 이게 천명이잖아요. 비전은요, 현장과 시대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있으면, 내 안에 복음이 정리되어 있으면 재앙이 보이는데 그 속에서 답을 찾는 겁니다. 이 시대를 보면서 여러분 답을 찾아야 돼요. 그 답이 뭐예요? 소명입니다. 비전입니다. 소명입니다. 모세가 떨기나무를 봤잖아요. 불이 붙었어. 모세는 도망쳐 나왔거든. 내 인생이 왜 이러노? 왕자로 있다가 내가 진짜 왜 인생이 왜 이러노? 내가 왕자였는데. 하고 있는데 어느 날 80 넘어서 떨기나무를 봤거든. 그게 떨기나무에 불이 막 붙어 있어. 떨기나무는 이런 나무가 아니에요. 가지등불 같은 게예요. 그러면 우리가 불을 탁 떼면 막 불 나잖아. 그런데 타지가 않아. 그때 하나님이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고 앞으로 와라. 나 앞에 나오라 했잖아. 나와가지고 하나님 음성을 들었잖아요. 떨기나무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불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떨기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다. 불은 400년간의 고난을 상징하거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400년 동안 노예로 있었잖아요. 내가 너 민족들을 너를 통해서 그 재앙에서 끄집어내겠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 부르심의 비밀을 다 발견했다는 거예요. 저도 부르심의 비밀을 발견했거든요. 하나홀에 앉아가지고 그리스도는 맞는데 사단 마귀 귀신은 맞는데 내가 받는 게 그게 복인을 받는데 이게 뭐지? 진짜 사단이 여러분 우리가 막 핵심 때 보면 무당 출신들 와갖고 막 이렇게 간증하잖아요. 잘 들어야 돼요. 저는 그걸 들으면 아직까지 시달리고 있구나. 아직까지 시달리고 있구나. 느껴지거든요. 사단은요, 그런 수준 낮은 존재가 아닙니다. 냉장고 귀신 저는요, 전설의 고향이라는 세상 문화를 통해서 귀신한테 시달린 거지. 그 귀신이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그래, 속아버리면 제가 그 냉장고 귀신한테 속았다. 지금도 저는 점집 다니고 있을 거예요. 드림은 뭡니까? 사명입니다. 꿈이 아니라 사명이에요. 이미지는요, 묵상입니다. 묵상. 이미지. 프레딕터는요, 작품입니다. 커버넌트는 나의 언약. 비전, 하나님의 부르심의 비밀. 드림,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 이것을 내가 묵상하게 되면 영원의 작품을 남깁니다. 이게 나의 CVDIP.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절대란 구원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절대란 구원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절대란 구원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전도와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시간을 통해서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전도와 선교의 큰 그림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탄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구나. 이 사실을 알면 무당 출신이든 어떤 출신이든 안 시달리게 돼요. 이걸 모르니까 아직까지도 그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 시달리는 사람을 가지고 정인이라고 자꾸 앞에 세우고 하면 그것도 이게 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가 보이느냐? 내가 시달렸다. 내가 완전한 복음으로 빠져나왔다. 그러면은 천명, 소명, 사명이 나와야 돼요. 거기에서 나의 CVDIP가 딱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결론으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죠. 이렇게 위로를 하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위로합니까? 김 집사, 하나님 주권 아이가. 하나님 주권이다. 이렇게 위로를 하죠. 우리는 똑바로 위로해야 돼요. 우리는 내게 어떤 일이 생겼다. 누구에게 어떤 위로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로 알고 회개해라. 이렇게 정확하게 답을 줘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 주권 아이가. 믿어라. 하나님은 다 김집사 사랑한대. 믿어라. 이렇게 위로하면 안 돼요.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 주권 아이가. 그래서 김집사한테 하나님이 징계 주시는 거 아이가. 그래서 회개해라. 이게 정확한 답이라니까. 여러분, 징계가 뭐예요? 징계라는 말은요, 파이데이아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가기, 하나님의 제자로 만들어가기라는 게 징계예요.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게 징계가 아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는요,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징계하시고 하거든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든.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의 친아들이 아니라 그랬거든. 그리고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회개의 의미는요, 언약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실수했다? 내가 뭔가 잘못했다? 그 또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문제를 주신 거예요. 결국은 그 문제를 통해서 다시 언약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징계고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란,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란 그냥 믿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또한, 이 현실 또한 하나님의 절대인 전도와 선교 237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구나.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입니다. 저는 예전에 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 싫어했거든요. 우리 박지혜 목사님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그런데 왠지 저는 그게 싫었어. 싫더라고. 뭔가 핑계 대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뭔가 하여튼 좀 싫었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묵상했거든요. 아,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가 기복신앙하고 우리가 종교생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절대를 이루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절대가 뭡니까? 전도와 선교거든요. 이 전도와 선교 속에서 이 하나님의 주권이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인 전도와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가지고 지금도 지구를 돌리고 계시는데,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게. 그러면서 사단은 지금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지금 내 인생을 천명, 소명, 사명을 가진 자로 지금 나를 전도자로 계속 서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문제와 사건이 있다. 하나님의 절대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주권이구나. 왜? 하나님은 나를 237할 제자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 문제와 사건을 허락하셨구나. 그게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언약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하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일하신 주권. 아, 이게 정리가 되어지더라고요. 오늘 우리 신앙의 발판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용해 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또 써먹는 게 아니라, 정말 정확한 하나님의 신앙의 비밀
번째, 열 번째, 하나님의 절대가 뭔지 알고, 하나님은 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는 사단의 존재도 포함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는 내 인생도 들어가 있고요.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은 뭡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세상 것을 맡겨놨다는 게. 믿는 자들에게는, 저처럼, 우리처럼 연약한 자들에게는요, 세상 경제, 문화, 세상 각종 기술, 엔지니어 같은 기술 맡겨놓은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생명을 맡겨놓으셨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절대 믿음으로 어떤 문제와 사건 앞에서든 언약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제자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앙의 발판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이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절대는 전도, 선교, 영혼 구원입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를 이루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영적인 힘을 주고 계시고 인도해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천명, 소명, 사명을 통한 나의 CVDIP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도구한테 속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정확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가 남은 인생 끝까지 충성된 자로 인도받아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말 세워질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큰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가장 큰 우상이 교회당이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런 교회당이 되지 않고 정말 지붕 없는 교회로, 237 하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